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날입니다. 16절. 그러자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여자들이 모두 죽었으니 살아남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주겠는가. 모두 죽었다는 원어로 전멸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이 전멸의 주체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베냐민 여자들이 전멸한 것은 1차적으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나타내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징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손을 이어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오. 자손을 이어야 한다고 번역된 문장 안에 야라시, 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해서 자손에게 계속 상속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9절. 그러고는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베델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 동쪽에,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에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가 있소. 실로의 위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사사기를 기록한 왕정시대는 실로에 있던 성막과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여서 실로가 이미 옛날의 유명세를 잃고 빈촌으로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1절. 살펴보다가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추기 위해서 나오면 당신들은 포도밭에서 달려나가 실로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당신들 아내로 붙잡아 베냐민 땅으로 가시오. 붙잡다는 단어는 그물로 동물을 포획하듯이 확실히 붙잡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실로 여인들을 강제로 붙들어가면 딸을 자의로 내어준 것이 아니어서 맹세를 어기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강제로 납치해서 결혼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방법의 강구는 언제나 불합리와 또 다른 범죄만을 계속적으로 낳을 뿐이었습니다. 22절.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따진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가 전쟁 중에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요. 당신들이 딸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요. 실로는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 성읍 사람들도 이미 함께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고 준 것이 아니라 납치당한 것이니 괜찮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가가 단지파에 의해서 그의 신당이 약탈당한 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실로 사람들도 자신들의 딸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납치당한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요구되었습니다. 23절. 이렇게 해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순서대로 각자가 하나씩 자기 아내로 붙잡아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복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는 단어는 앞에서 장로들이 권한 붙잡다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소유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늑탈하는 것,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 강제로 겁탈하고 강탈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보아서 실제로 반항하거나 도망가는 여자들을 붙잡아오는 과정에서 폭력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야베스 길르앗의 여성들은 가족의 몰살 후에 고향에서 끌려 나와서 베냐민 남자들과 살아야 했습니다. 실로의 딸들은 즐거운 축제 중에 납치당해서 가족을 떠나 베냐민 남자들과 살아야 했습니다. 한 여성의 성적 폭행 당함이 400명 여인의 전쟁 희생자들과 200명의 처녀들의 희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첫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급속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 자기 가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각자 자기가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 기업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잔혹한 방법을 써서 소멸 위기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사사기의 정치적, 도덕적, 무정부 상황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두 사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등장인물들 모두가 각자 스스로 자기 행동과 판단 기준에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행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음모와 잔인함이 두루 나타나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오직 여호와만이 온전한 사사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초기 사건들을 사사기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이 사건들이야말로 왕이 없는 시대의 무정부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고 혼돈스러운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 사당에 모시는 것,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 레위인 제사장을 사유화하는 것,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 동성애의 집단 융간, 시체를 토막내어 보낸 것, 회개보다 동족 간에 전쟁하는 것, 한 지파를 거의 소멸하는 내전, 인신 납치 등 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이 사사시대를 특징 짓습니다. 누가 이 암담한 무정부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사사기는 왕이라고 답합니다. 사사기의 그때를 이때로 바꾸기만 한다면 현대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서도 이 시대상을 나타내는 혼란스러운 모양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나 역시 사사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오늘 여기 내 삶에서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